오늘은 에돔과 암몬의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모스서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살펴봤고 그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뭉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조목조목 해야 되겠다.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암몬과 에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학자들은 아모스서를 평가할 때 아모스를 탁월한 설교자로 표현합니다. 아모스서는 아모스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는 총 4가지의 구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 나라의 죄, 서너 가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서너 가지 죄를 지었으니 라는 문구가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다메섹과 가사, 두로 등 이런 죄를 얘기할 때 마지막에 유다, 더 끝까지 가선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할 때 서너 가지 죄라고 표현합니다. 이 서너 가지의 죄가 3가지에서 4가지의 죄가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관용적으로 썼던 문장입니다. 뭐냐면 3-4가지의 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죄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저희가 아모스 보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암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참 죄에 대해서 설교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좀 생각하시고 내 삶을 좀 뒤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고 또 회개할 수 있고 또 그 올바른 길, 하나님이 주신 길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들으라라는 설교입니다.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하고 아모스가 얘기하는 구절이 나와요.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들으라 하고 나옵니다. 그 또 3번째 구절은 뭐라고 나오면 화 있을진저 라는 설교 시리즈가 또 계속 나옵니다. 들으라 설교가 나오고 화 있을진저의 설교 시리즈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5가지 환상에 대해서 아모스가 설교를 하고 마치는 것이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이 아모스서는 이 구조만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설교를 해준다는 거예요. 너에게 죄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니까 들어라. 듣지 않냐?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돌아오라. 화가 있기 전에 돌아오라. 그렇지 않았냐?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이 구조만으로도 한편의 설교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신학자들이 평가할 때 대단한 설교자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실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실하게 실천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예전에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바로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 때 제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말씀으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의 죄는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투영시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 지은 죄,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 그래서 하나님이 호통치는 이스라엘에게 향하는 아모스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입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에돔과 암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좀 돌아보고 우리가 그러한 것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에돔의 죄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시기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에돔의 죄는 시기심과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아멘.
암몬이 지은 서너 가지 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에돔이 지은 가장 중요한 죄가 뭐였냐면 바로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을 보고 끝까지 시기하는 죄였습니다. 11절에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갔는데 그 형제가 누굴까요? 좀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그 형제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돔을 심판하는 내용은 아모스 다음에 나오는 오바댜에 아주 집중적으로 다뤄집니다. 오바댜의 거의 반 이상을 에돔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돔이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겁니다. 에돔의 죄가 굉장히 위험한 죄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에서의 후예인 에돔은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을 항상 미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시기심과 시기심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열등감이었다는 거예요. 에돔의 죄는 한마디로 시기심의 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 굉장히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만 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향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을 살아내려고 할 때,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시기심 그리고 열등감이라는 것입니다.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을 견제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치 에서가 야곱을 견제하면서 살아왔던 것과 똑같습니다. 원래 이삭의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에서에게 있었는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팝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버린 뒤에야 장자권이 굉장히 귀한 줄을 깨닫게 됐습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에서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하게 느끼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을 망령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서는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게 없는 것을 보고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더 누리고자 하고 그것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또 실례를 들어서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배의 초소가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추웠잖아요. 이 추위를 뚫고 교회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교회가 너무 추워서 이 교회가 오늘은 제가 2시간 전에 와서 미리 틀어놓고 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춥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생각나서 이거 좀 더 좋은 곳을 찾아봐야겠다. 이거 화장실 갔다가 이거 다 와야겠다 생각돼서 아내랑 이것저것 찾고 또 혼자 이것저것 가보고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다녔어요. 참 좋은 곳이 많더라고요. 그 재작년에 비해서 정말 물건이 많더라고요. 근데 참 비싸더라고요. 좋은데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말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느꼈어요. 어디 가서 하면 교회가 있고 저기도 교회 있고 여기도 교회 있고 저희 아내도 제가 한번 이렇게 또 갔더니 이렇게 큰 교회가 또 여기도 있어? 여기 있어? 이러면서 저희는 이 교회의 부지를 알아보고 다녔는데 교회에 투어를 하게 된 것처럼 정말 교회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감사를 놓친 겁니다. 물론 그 알아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그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놓친 겁니다. 이곳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방에 들어가서 이것을 켜고 방에 불을 떼고 열심히 막 이것저것 말씀 듣고 하는데 어깨가 점점 움츠러들면서 이래도 춥네. 아무리 해도 춥네. 이래도 춥고 저래도 춥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감사를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갈 때 현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이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온 그 세대보다 더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풍족함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놓친 것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감사를 놓쳤던 것은 에서의 죄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기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교회도 저렇게 세워져 있고 이 교회도 저렇게 세워져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갈 데가 없을까? 우리도 가야지. 시기심이 생겼고 이 시기심으로 인한 열등감이 제 안에 있던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놓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거를 느끼고 참 창피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교해 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거는 제가 살아온 느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에서가 지은 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순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계속 기도를 하더라도 순간 내 마음에 이 시기심이라는 것, 이 열등감이라는 게 들어갔을 때 내가 감사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아주 제가 가진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 있었습니다. 창피한 일이. 제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또 이것저것 사업을 구상하고 아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이거 좀 해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이제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막 다녔는데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제가 종이라는 것을 놓쳤습니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깨어있으려고 노력하고 지금의 시대에 깨어있는 종이 되고자 하고 올바른 길을 가겠다고 정직한 교회겠다고 외치면서도 불구하고 내 삶의 틀로 내가 들어왔을 때 내가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도 제가 놓쳐버린다는 거죠. 하물며 그냥 사명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겠냐는 얘기입니다. 순간순간 놓쳐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라는 사실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제가 놓쳤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바로 에서의 죄라는 겁니다. 팥죽 앞에서 내가 순간 놓쳐버린 겁니다. 에서가 그렇게 어리석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순간 놓쳐버리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면서 은혜를 구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팥죽을 팔아서 아차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떡합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갔다면 에서의 핏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나오는 이 에돔 민족은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갔다면 지금의 에돔의 죄악이 없었을 것입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들은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잃어버렸던 것, 자신이 과거에 누렸던 것,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이 에서의 민족, 에돔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미움을 안고 살았어요. 저 축복받는 자리가 내 자리인데 저 축복받았던 민족이 저 민족이 우리의 민족이 되었어야 하는데 라며 아쉬워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그때 조금만 한 두 문제만 맞았으면, 아니 한 문제만 맞았으면 내가 서울대 갔을 텐데 나이가 50이 넘어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내가 그때 몇 천만 원만 제가 나에게 돈을 꿔줬었더라면
내가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살았을 텐데 하면서 꺼주지 않은 사람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제가 찬양팀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름을 공모해서 만든 게 이름이 주바락입니다. 이름 참 좋죠. 요즘 주바락 이름 참 많은데 그때는 흔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찬양팀을 만들자 해서 막 설레발을 치고 다녀가지고 결국은 제가 찬양팀장이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찬양 리더까지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때 악보를 볼 줄도 몰랐습니다. 뭐가 높게 해야 되고 낮게 해야 되는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떡하니 찬양 리더가 되니 연습을 하는데 선곡을 해와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드가 맞지 않아. 이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야.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드럼을 잘 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작곡을 했던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눈빛들이 참 매서웠습니다. 그때 키보드를 치는 사람도 저에게 맨날 틀렸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키보드 쳤던 사람이 제 사모님입니다. 제가 틀린 부분만 계속 연습을 시키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연습할 때마다 창피해서 쥐구멍에 숨고 싶었어요. 너무 하나님 이걸 나를 왜 시켰는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었습니다. 이러한 성가대나 찬양팀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와 같이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겪어보니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교회 찬양팀이나 성가대에서 제일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거슬리는 거예요. 저거 저게 아닌데, 저거 저렇게 부르는 게 아닌데, 저거 저 감정이 아닌데, 저 표정을 낼 때가 아닌데, 자꾸 모든 게 거슬리는 거예요. 자꾸 힘들어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못했지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냐면 연습하기보다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연습을 2시간 하고 기도 10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2시간 하고 연습을 30분 하는 걸로 바뀌어 나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사람들이 찬양을 듣는 찬양해라 하고 입술을 닫고 있던 사람들이 입술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하나님의 일은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은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기도로 하는 것이구나.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자신 혼자 시험에 듭니다. 내가 나보다 못한 애 밑에서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못 부르는 사람들과 가운데서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라며 그 사람들 가운데 생각한다는 겁니다. 교회 음악이 잘하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끼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를 완벽한 음악을 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게 참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으나 그걸 물어보면서 사람이 더 뒤집어질까봐 얘기하지 못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전공자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더 똑똑하고 더 가진 것이 많은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 밑에 들어가야 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도 주변에 시기심에 시달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자 주변에 많은 경쟁자 중에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래? 이제 우리가 새를 좀 불려야 될 때네. 그래, 바울파는 이제 끝났구만 하면서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닌 복음이 아닌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신을 보고 비웃고 그렇게 전했던 사람들에게도 괜찮다. 참으로 하나 거짓은 관계없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들 남이 잘 되는 꼴은 못 봅니다. 그래서 교단에서도 막 금권 선거를 하고 서로 칼부림이 나고 그죠? 또 이익이 상충될 때는 칼부림도 나고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합니다. 남이 나보다 조금 앞서가는 것을 보고 못마땅해 하고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밤낮 복음 때문이 아니라 시기심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절치부심한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사역을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살 때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옆집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전교 1등, 2등을 했었습니다. 참 안 좋은 곳에 살았습니다. 제가 계속 비교당했습니다. 그 딸들과. 저는 그때 정신 못 차렸을 때야 한참 밑에서 놀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십니다. 너는 쟤들이 공부하는 것을 봐라. 내가 봤을 때 새벽 2시에 불이 꺼지더라. 내가 밥하면 쌀을 담글 때 아이들은 학교를 나가더라. 도대체 너는 뭐 하고 있니?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저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한 만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저들은 더 잘해야 돼요. 전국에서 상위권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친구예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던 제가 그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에 대해서는 저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더라. 저때 친구들은 이만큼 잘 나가더라. 부장을 달았더라. 뭐 과장이 되었더라. 무슨 사업체를 차렸더라. 어우, 걔네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어. 나는 그런 관계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들을 위해서 난 박수 쳐줄 수 있어.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제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과 같이 시기심을 털어낼 수 있는 것들의 역량이 제 안에서 조금씩 쌓여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고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모습을 보고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박수 쳐줄 수 있다고 성경은 황금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잘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암몬의 죄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암몬은 욕심과 탐심을 대변합니다. 오늘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징역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아멘. 암몬은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 딸 사이에서 얻은 자손들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간 지역까지 얘기합니다. 암몬은 현재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인데요. 그 암만이 지금의 암몬입니다. 길르앗 땅은, 여기서 말하는 길르앗 땅은 군사 요충지였고 또 풍요로움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특산물을 얘기할 때, 소를 얘기할 때 소는 바산의 소요, 향유는 길르앗의 향유라라고 얘기했어요. 향유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것이 길르앗에서 통용되고 가장 중요한 특산물이었다는, 금싸라기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나쳐야만 됐어요. 그래서 통관비만 받아도 잘 살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길르앗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암몬이 벌릴 일은 그것을 얻으려고 아이를 뵌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돈이 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내고 탐심을 가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민족이 바로 암몬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필리핀에서는 제가 옛날에 구피플 PD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요 300달러만 주면 청부살인이 난대요. 300달러만 주면, 30만원 주면 사람을 죽여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뉴스 보면 한국인들이 많이 죽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암몬이 지었던 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많이 싸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의 등을 쳐먹습니다. 어떤 부모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식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자라고 살을 부대끼면서 그 정으로 자랐던 것들이 어느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는 상황이 와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돈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정 싸움을 할 때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겨. 먼저 고소하는 놈이 이겨. 좋은 변호사 사는 사람이 이겨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그죠? 제가 옛날에 그 회계사 공부를 잠시 했었는데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을 안 들으면 요즘은 돈이 최고다. 여러분 잘 왔다. 그래서
요즘은 내가 죽일 수 있으면 다 죽일 수 있다. 내 손에 피 안 붙여도 된다. 저놈 재수 없으면 변호사 가가지고 내가 1억 주면서 1년 동안 조져. 그러면 저거는 피고의 삼잡하게 만들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돈이 최고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모습이 제가 아주 기억이 잘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런 것처럼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은 이길 뿐만 아니라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의 근원입니다. 모든 복의 근본입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사소한 것은 포기할 줄 아는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내가 중요한 것은 잡고 사소한 것들은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온유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아는 사람은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은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알아야 내가 취하고 내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가치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신앙의 가치를 심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앙의 가치체계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끝난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야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신앙의 가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워진 사람은 온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이삭은 아미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그들이 우물을 팔면 무조건 쫓아가서 돌하고 흙을 넣어가지고 메워버려요. 그리고 자기 거래요. 그리고 또 저쪽에 가서 또 파면 또 자갈과 흙과 모래를 다 부어놓고 차지하고 자기네 거래요. 왜냐하면 땅 파기 쉬우니까. 그리고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삭은 그때마다 다툼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 우물을 떠납니다.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떠나서 다시 팝니다. 그리고 또 다시 팝니다. 또 내주고 또 다시 팝니다.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저런 미친놈. 그죠? 전 정신 나간 놈. 헤헤 하면서 그 우물을 차지하고 제일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런데 이삭은 왜 그것을 놔뒀느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물이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어준 땅이라고 믿으면 파면 물이 나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셨고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결국 온유한 자가 이겼습니다. 그렇죠? 가치체가 분명히 세워진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계속 양보할 수 있었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암몬처럼 길르앗 같은 것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특징은 여기 있습니다. 길이 막히면 자꾸만 아등바등 싸울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와 싸웁니다. 세력이 커지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양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이 곧 젖과 꿀이 흐른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었고 내가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암몬은 그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눈에 보이는 사소한 이익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물질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그 잔인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찾아다니고 월세도 위치도 너무 좋은 곳을 하나 딱 발견했었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전원월도 있는 쪽이었는데 아파트 있는 쪽인데 너무 좋대. 가격도 여기랑 똑같고요. 평수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 살아가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아파트 다 끼고 있고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 건물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같이 제안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삭과 같이 양보한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 같이 무슨 선택의 조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정말 좋다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신 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알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속적인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양보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기업의 주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